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은 굉장히 치밀하고 또 신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A는 B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설명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이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것은요, 로마서가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또 뭐예요? 당시로서는 사도 바울께서 실제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도 오늘날 어떤 주제를 우리가 발표를 한다라고 할 때 A는 B야, 이건 진리니까 따지지 말고 받아들여 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왜 A는 B인지, 어떻게 A가 B가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이 당연히 로마서와 당연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치밀하고 좀 신중한 이 로마서의 전개 방식이 언뜻 보면 그냥 반복해서 기술하는 것 같고 그냥 건너뛰고 가도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번뜩 들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다 믿을게요. 저한테는 굳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는 거죠.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막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로마서는요,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 또는 그 근거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죠? 뭐예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부패함과 또 무능력함, 한계를 절감하게 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교독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이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신학적 용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측면으로서 율법을 주셨는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아주 높고 고상한 그런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족쇄를 딱 채워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율법 자체가 너무 고상해가지고 아예 우리도 오르지도 못할 그러한 나무처럼 그렇게 두신 것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면 어때요? 좀 거시기하죠? 좀 그래요. 무슨 10m짜리 담벼락을 세워놓고, 야, 너 저 거기 뛰어넘어. 못 넘으면 너 죽는 거야. 아니, 그런 식으로 심지어 좀 들릴 수도 있잖아요.
율법 자체가 너무 고상하고 높아버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의 예상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율법이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높고 너무 고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율법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근거는 첫 번째, 율법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럼 그 이전에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죄로 깨닫지 못했다 뿐이지, 자기 마음에 새겨진 법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율법이라고 한 걸 주셔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죄인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새겨진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법을 통해서 이미 죄인이라고 한 게 판명됐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분명히 알게 됐죠. 그죠? 율법이 아니고서도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율법은, 원리적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하나님 차원이어서 그래서 못 지키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 자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30장 11절로 가봅시다. 모세가 이제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요. 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오르지도 못할 나무 올라가라고 하시는, 그래서 인간을 무슨 족쇄에 채우시고자 그렇게 한마디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율법을 두신 것이 원리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그럼 뭐냐?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율법대로 살면 생명을 누릴 수 있겠네요. 원리적으로는 그래.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율법이 너무 고상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맞아요. 문제는 인간이 너무 부패해서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부패한 게 문제고요. 율법이 너무 고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어떠한 의미로서든지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반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출애굽기 19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일제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게다가 이 율법을 들었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어렵게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4장 3절에도 출애굽기 24장 7절에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준행하리이다 했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3번씩이나 준행하리이다 라고 다짐했는데 못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부패함이라고 하는 게 절대 무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의 율법으로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이제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40일 뒤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천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천년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언젠가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천년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준행하리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해봐 했지만 안 돼요.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그런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율법을 주셨으면서도 이렇게 신명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못할 거라.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인간의 이 부패함의 끝이 어딘지를 알아요. 이 인간의 부패함의 밑바닥이 얼마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무능력과 한계를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요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어기면서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의 한 다른 측면이 또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좀 짚고도 넘어갈게요. 율법이 분명히 복음의 측면이 있어요. 은혜의 언약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시하는 바 제사나 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모형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바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 내용이 율법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그런 요소와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율법을 준행하여 지키는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율법이 행위 언약적 그런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은혜 언약적인 요소를 분명히 그 안에서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 행위 언약과 유사한 이것을 지켜야지만 언약이 유지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행위 언약적인 면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해 내셨지만, 그러나 이 돌에 새겨진 율법 조항으로서는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것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율법이 높아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인간이 약해서입니다.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바 인간이 약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낸다거나 구원을 유지하는 그런 것으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오직 인간의 생명의 역사로 율법이 껴들어왔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거저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거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었죠.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거저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정말 이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그 기능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죄에 대한 형벌과 모든 정죄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바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형벌로 몰아가는 그런 측면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죄하여서 우리를 심판과 형벌로 그렇게 이끄는 형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는 하지만 정죄하거나 형벌을 가하지는 않는다. 로마서 6장 14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는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게는 해줘요, 율법이.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죄하고 죄로서 우리에게 심판과 형벌을 가하지는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 또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또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즉 이제 우리는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조문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영, 새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아까 율법이 죄로서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은 여전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형벌을 가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율법이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알게는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의 제3용도, 규범적 용도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는 알게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제3용도를 생각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능하게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돼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 존재가 된 것이지, 율법 조문으로 가능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 조문은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 방향으로서의 기능,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지 원동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동력은 오직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가운데 새겨진 성령의 법,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신 바 새 본성, 새 피조물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됨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옛 자아가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그럼 우리는 죄 안 짓고 항상 새 본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이냐.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옛 자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치 뿌리 잘린 식물처럼 여전히 찌꺼기처럼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를테면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새 본성에 우리의 변화된 존재가 있고, 죽은 본성, 뿌리 잘린 이 옛 본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안에서 여전히 갈등과 씨름과 이 영적인 전쟁이 이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7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이고, 오늘 제 주목할 것은 그건 아니고, 뭘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율법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 새 본성, 새 마음으로서 새 언약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막 앞에 설명을 한 이유는 오늘 6절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6절 말씀을.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율법이 우리로 죄짓게 했다라고 하는 말 뜻은 아니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런데 깨닫게는 했지만 그러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지는 못하는 율법의 한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그 율법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죄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 매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로서 정죄하고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지는 못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존재가 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접붙여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본성을 입었어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요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예요. 열매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서 3절에서 비유하는 게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고 있죠. 죄에 대해서 벗어난 것이요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약속하는 어떤 보상 또는 율법이 경고하는 형벌이 거기서 오는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힘은 그것은 성령이 새롭게 하신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세본성의 역사예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능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이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여전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원동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이 마치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것을 이루는 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접붙이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본성이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는 맨날 약해, 못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죄를 회피하고 변명하고나 있고 맨날 그런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좀 그렇게 변명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마음의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해서 못해. 마치 우리의 이제 이 그릇된 삶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회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새로운 본성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옛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안에서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변명 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꼭 선언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새로운 생명이 됐구나. 새 본성이 있구나.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거룩의 삶을 도우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그렇게 확신하면서 새로운 본성이 됨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꽉 붙잡고 우리가 있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이 거룩의 길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새 본성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